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3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번 여름에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린 비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서 피해 주민들도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빗물이 지층으로 유입이 되면 약한 그 토양층이 점점 쓸려 내려가서 소실이 되고 점점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산 위쪽에 있는 토양 그리고 무거운 암석 덩어리가 아래로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게를 견뎌야 되는 이 하층, 이 지층 하부가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이 심각한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것,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월 9일 전교인 운동회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그 어릴 적 운동회 하면 대표 선수가 나가서 이렇게 뛰는 것 말고 반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함께 이제 합심해서 게임을 하는 종목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 잘 아시네요. 줄다리기예요. 그 줄다리기를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막 집념과 절대로 내가 딸려가면 안 된다. 온 힘을 다해서 줄을 막 붙잡고 이를 악물고 당기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냥 당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리듬을 타고 박자를 타서 으쌰, 으쌰, 으쌰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으쌰, 으쌰 당기는데 꼭 어떤 애들이 있어요? 엇박자를 제대로 으쌰으쌰를 안 하고 꼭 엇박자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앞에다가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애들도 잘 배치를 하고 뒤에는 이제 저가 이렇게 앞에 서고 그랬어요. 힘을 잘 써가지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제 애들을 배치를 하고 등치도 큰 애들 뒤에서 이제 붙잡고 거의 누워 있다시피 버티고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당기는데 엇박자로 으쌰인데 으쌰 샤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분산이 되면 힘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확 쏠려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이 질서와 힘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단순히 물리역학적인 그러한 힘을 떠나서 어떠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 해결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는 이 그림은요, 독일에서 구급차가 지나갈 때 양옆으로 질서 있게 비켜선 이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제한 속도가 없는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도요,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 모든 차량들은 일사불란하게 길가로 차를 탁 붙이고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다고 합니다. 예전 한국에서 2020년도에 그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던 가운데 택시가 앞길을 막으면서 그 안에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도요, 업무를 처리할 때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무엇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서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잘 자리 잡고 잡혀 있는 조직이나 사회나 그리고 문화를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강력한 힘을 느끼게 돼요. 그 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니까요. 지난주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을 세워서요,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하라고 말씀하시죠? 계수하라, 사람 수를 세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시죠. 좌우로 정렬, 뒤로 번호 해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세기 시작하시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청년들, 하늘에서 입영 통지서가 입영 통지서가 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2장에 가서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하면 빠질 수 없는 운영 체계, 운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군대에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거칠고 힘든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전투를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군사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만 해야 되는 유람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치열하게 막 싸움만 벌어지는 전투만 해야 되는 그러한 전투함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항공모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친 세상의 풍랑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는 곳마다 전투기를 날려서 그 싸움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곳,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질서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질서가 잘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요청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민수기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세다, 넘버스, 그리고 또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그리고 광야 여정의 이야기가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 민수기를 펼치고 이 말씀 위에서 함께 이제 걷게 될 텐데요.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민수기에서 이 문구를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을 하고 또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를 읽는 또 하나의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러한 일이 이제 종종 있었어요. 주위의 모든 휴대전화가 이제 갑자기 경고음이 막 울리기 시작해요. 막 삐, 삐. 예배 시간이라고도 이제 예배 시간에도 막 울리기 시작해요. 삐, 그럼 아멘 한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대통령이나 재난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이제부터는 그 방독면을 계속해서 쓰고 다녀야 된대더라. 아니면 뭐 오늘부터는 집에서부터 절대로 나오면 안 된대더라.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다더라.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자기 생각이나 해석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리는 메시지는요,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공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공신력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메시지,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실제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 도구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외에 다른 소리들이 너희들의 귀에 들리면 그것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확한 질서를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여러분 2절이에요. 2절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밑줄을 쳐보셔도 좋겠습니다. 군기,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입니다. 한국 여러 이제 요즘 관광지를 가보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아마 이렇게 패키지 여행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여행을 다니는데 그 이제 여행을 앞에서 가이드하는 분이 꼭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처 만들지는 못했는데 뭘 들고 다녀요? 깃발 들고 다닙니다. 깃발을 이렇게 색깔 칠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행사 이름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깃발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모두 모이세요 하면서 막 깃발을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음 이제 장소로 이동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단체 여행을 하다 보면요,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 장소는 이제 우리가 곧 갈 텐데 그거 못 참고 막 혼자서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미리 앞에 가가지고 여기 굉장히 경치가 좋다고 빨리 와보라고, 거기 갈 건데 거기 자꾸 오라고 이렇게 미리 뛰어가서 그렇게 손짓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충분하게 시간을 줬어요. 여기서 다 보라고, 다 보라고 충분하게 시간을 줬는데 이제 다 모여서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남아서 혼자 셀카 찍고 있는 분들 꼭 계세요. 남아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 혼자 뒤처지는 거예요. 그 이제 대형에서 이탈을 해서 어디 있는지 이제 잘 길을 잃습니다. 그러면 당황해서 고개를 들어요. 뭘 지금 찾는 거예요?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발견을 하고 막 이제 거기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각각 지파대로 모여서 진영을 이루고 그곳에 군기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깃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3절 가서 보니까 유다의 깃발, 그리고 10절에는 르우벤 깃발, 18절은 에브라임 깃발, 그리고 25절에 단 깃발, 이렇게 4개의 깃발들이 세워져 있어요. 머무를 때 깃발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에 자기들이 거할 텐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질서가 제대로 잘 잡혀있지 않았다면 장정만 60만이에요. 200만이 넘는 총 인구입니다. 어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들어서 막 복잡하고요. 그리고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거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무질서했을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깃발을 바라봐야 됐어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깃발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도 움직였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모습이 9절과 16절, 24절, 31절 제1대로, 2대로, 3대로, 후발대로 그렇게 깃발을 따라서 행진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서 가운데 멈추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요 오늘 2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따라 진을 치고 또 행진하기도 했다고요? 깃발을 따라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판단에 그리고 생각과 경험에 옳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거나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그냥 큰 바다를 헤엄치고 있으면 굉장히 위태해 보일 거예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에서는 힘이 느껴져요. 아래 상어가 있는데도 말이죠. 과학 잡지를 보니까 물고기가 함께 이렇게 때로 헤엄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포식자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로 흩어지지 않고 함께 광야에 머물고 이동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따라서 진을 지고 그리고 이동을 했다고요? 깃발이라는 말씀이에요. 깃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앞에 여러 단어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도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리고 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깃발이 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깃발들이 내 삶 중심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길 바라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깃발, 정치와 권력의 깃발, 내 경험과 판단이라는 깃발, 자녀 성공이라는 깃발, 좋은 직장과 성공, 경력, 학력이라는 깃발,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깃발이었다면요, 그 모든 깃발들을 누구 아래로 내려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의 그 깃발 아래로 모든 깃발들을 다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그리고 행군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나요? 그 중심에 회막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회막.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진을 어떻게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RSV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acing the tent of meeting on every side 라고 되어 있어요. Facing the tent of meeting on every sid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모든 방향에서 회막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텐트를 치라는 겁니다. 다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의 텐트를 치는데 가장 회막 가까이에 텐트를 치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회막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그 주위로 12지파가 다 텐트를 치는데요, 그 자기들의 장막을 칠 때 어디를 향하여? 그 입구가 어디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성막을 향하여 입구를 그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각 지파들 사이에 레위 지파가 성막의 기구 구조물을 이제 운반을 해요. 그런데 가장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가 맨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기록한 2돌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물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상징물들입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의 중심에 있는 회막 그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중심으로 머물고 이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막이에요. 회막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 멈춰 있을 때에도 진행할 때에도 시선을 맞추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질서가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를 만나는 회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막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 그 회막을 우리 중심에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요? 질서가 사라집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동일하게 힘도 사라져요. 오히려 그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을 질투하고요, 혹시라도 그에게 왕권을 빼앗길까 봐 막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성력이 떠나가고 분별력을 상실한 사울왕은 자기 옆에서 충성스럽게 자유를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 싸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도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시린입니다. 삼손.
하지만 자기의 욕망과 본능대로 행동을 합니다. 술에 취하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상실합니다. 그의 머리털은 다 깎이고요. 그리고 두 눈은 뽑힙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의 참 가슴 아픈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받지를 못할 때 질서가 사라지고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릴 때 말씀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족 같은 성도들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 주일 예배 중 교회 안에 무장한 경찰이 들어오고, 또 세상 법정 거룩한 공동체가 판단을 받아야 됐고, 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써야져 될 헌금과 그리고 또 재정이 법정 소송비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영적인 그러한 소리를 내야 되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권사님들 입에서 기도 소리 대신에 아주 거친, 세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쇠락의 길로 걸어 들어가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의 회복을 소원하면서 고개를 하나님께 향하여 돌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의 자리에 순모임에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마음을 맞추고 질서가 자리 잡을 때 그 교회에 힘이 생기고 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힘이 회복돼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어떤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요, 우리 마음의 질서가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의 소리는 참 유익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 비판의 소리 가운데 겸허하게 이것도 배울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면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저의 연약했던 부분이 마치 빗물에 막 쓸려서 확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면의 질서가 이제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거 보잘것없이 이제 느껴지고 생각될 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목회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영적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몸이 아픈 이후로요,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이렇게 찾아오면 마음에 이게 소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속이 답답해서 오늘 이게 소화가 좀 안 되네. 배가 옆구리가 이게 조금 땡기고 별로 안 좋아. 그러면요, 이게 짜증인지 아니면 걱정스러움인지 저한테 대번에 그렇게 얘기를. 또 어디가 아파? 그렇게 어디가 아파? 이렇게 걱정이라고 저는 항상 받아들여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바로 그렇게 자신의 심령, 내면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큰 규모의 교회를 섬겼다고 그래요. 자신이 가진 목회적인 재능 그리고 패기와 열정, 열심으로 말 그대로 자기의 삶을 사역에 다 올인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일에 파묻혀서 정작 소중하게 돌봐야 되는 가정까지도 희생시키고 그리고 또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날 저녁에 아직까지 다 마치지 못한 강연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막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더래요.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을 듯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내면에는 정작 중심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사라져버린 내면의 탈진, 우리 탈탈 털려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내면의 탈진 상태, 자기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후로요, 그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는 걸 깨닫고 쓴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요약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그들에겐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다. 성경 공부와 묵상, 기도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지와 자기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앞에 제가 이거 왜 세워놨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죠? 이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면의 질서를 잘 세우지 않는다면요, 하나하나 질서들이 빠져나갑니다. 질서가 하나 빠지면 무너지고 또 질서가 사라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기도 가운데 어머니들의 내면이 강해지고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바른 자리에 질서 있게 서가고 살아가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자리에 있고 장로님들이 제자리에 있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제자리에 있어서 그 깃발을 따라 우리가 함께 행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